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으로 베드로의 모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그들이 대대적으로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원 전, 주전이죠. 주전 한 1500년경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자유를 얻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간 거예요. 애굽에 있는 장자는 짐승으로부터 해서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을 지키려고 어디로 갑니까? 각자 고향으로 가죠.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스라엘이 명절을 지키는 것은 반대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일을 교회들이 종려 주일로 지키겠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오실 때 거기다가 자기의 겉옷을 펼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다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람들도 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셨구나. 이제 모든 정권을 잡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겠구나. 그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죠. 그들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역시 오직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우리가 정권을 인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권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너는 이거 맡고 너는 저거 맡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아, 베드로가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누구의 모습인가?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설교하는 설교자 저의 모습이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 의지 갖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기대가 큰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얻겠구나. 로마를 다 물리치고 저분이라면 가능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다가 또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종살이를 한 건 아니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해방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해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분이 모세와 같은 분이구나. 이 생각 말고는 없어요. 그 생각을 계속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에 계속 몰두하다 보면 다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다른 곳에 신경을 쓰면 어떤 목적지를 지나치는 경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6월절에 그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꼭 오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귀에는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누가복음에만 누가가 의사니까 또 그렇게 기록해 놓은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역시 그때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거사를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시겠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길에 제자들이 막 신이 난 거죠. 기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미하며 갔다. 그런 기록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할 사람인데 그 정권을 인수해야 되고 또 정권을 조직해야 되고 그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 버린다니요.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자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막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 다 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역시 안 들어와요. 베드로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이라니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섬기더라도 내 중심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교회 나오면서도 구원과 멀어지니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관계 속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것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매일같이 눈 뜨면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로 사는 거. 예수로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결정적일 때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12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참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베드로 그냥 말만 큰 소리로 말만 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굉장히 비굴한 사람 아닌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또 죽는 데까지도 내가 갈 겁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실이에요. 진심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진심이 강한지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고 오셨을 때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가룟 자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체포하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들고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휘둘러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칼솜씨가 좋은 건지 그 귀가 잘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가 가운데로 확 쳤는데 그 사람이 확 피해다가 귀만 잘렸다고. 그 주석책도 참 재밌게 써놓은 사람들도 많아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체포되는 거, 체포되면 끝 아닙니까? 자기들의 계획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막으려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단호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우리 모든 인생을 대표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했을 거예요. 우리라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 그 육체 중심적, 육체 우선적인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부인되어지는,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대인관계에서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옳다고들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마시고 사람들 그리고 나도 내 중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강해 보여도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마의 황제 중에 하나인 5번째 황제인
네로가 그렇게 강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자기 정원의 등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태우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 정신이 잘못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로죠. 그게 바로 자기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네로가. 그런데 이렇게 강해 보이던 네로도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젊은 나이에 지구랑 젊기도 하고 어리기도 한 나이죠.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강함의 뒷면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의 모습이 그 모습은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 맞나 할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 54절에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예수님이 잡혔어요. 끌려갑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서 따라가야 돼요? 막 난리를 치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냥 막 덤벼들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없어요. 멀찍이 따라간다고 했어요. 물론 안 따라가는 것보단 낫죠. 그런데 멀찍이 따라가요. 이미 베드로가 막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신감을 내비쳤던 그 자기의 의지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것이 한풀 꺾인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멀찍이 따라가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를 때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불을 쬐고 있어요. 스승은 잡혀가지고 지금 끌려가는데 자기는 불을 쬐고 있어요. 얼마나 춥다고. 좀 참아야죠. 예수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다는 사람이 이게 지금 맞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을 쬐고 있는데 누군가가 한 여종이 그러죠.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느냐? 부인해요. 아니라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또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더니 너 지금 갈릴리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와 함께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보다 좀 신사적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 스승을 부인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해보겠다 밀어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마음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결심을 해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 물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다 하네? 이렇게 보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조종하든지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해결책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너희 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죽하면 편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겪는 인간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걸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자기의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자기의 스스로 그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다 보세요.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여러분 그런 시간도 가져보세요. 정말 이게 맞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데 애굽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릴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연약함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왕위에 오르기까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겪습니다. 무시도 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도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고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10년간 도망자가 되어야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견뎌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견뎌내고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 안 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사건이 사무엘 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겠어요? 저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와서 바로 실천한 거예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안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왔다 갔다 하다가 뭐예요? 돼. 해도 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하지 않습니까? 이거 죄 아닙니까? 그를 가늠한 게 죄 아닙니까? 그걸 바울이 몰라요? 다윗이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여러 가지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침내는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게 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까지 저지른 거예요. 그것을 덮어보려고.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진 어려움을 겪고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예요. 매일같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어려워진다고 말하죠.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워져요. 저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그 후손은 여러분들이 겪은 것보다 더 어렵고 희한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만이 살 길이에요.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움이 크게 보이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린 것보다 내 손톱에 낀 가시가 더 아픈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의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하시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끝으로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되어짐을 본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그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주님을 찬미했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을 찬미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질 않았어요. 그 기억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끝절에 62절을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통곡을 했는데 이 통곡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스스로 다 깨달아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울이 어떻습니까?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좋은데 과정과 끝이 나쁜 사람의 대표가 이스라엘 왕 사울입니다. 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가까이를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두 번 굴에서 이제 다윗이 한 번 굴에 들어갔을 때 그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이제 뭐 주석가들은 뭐 쉬러 들어갔다, 뭐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뭐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랬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입니까? 그의 옷만 베가지고 나와요. 그것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요?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때도 사울이 그 말을 듣고서 감명을 받아요.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이제 잠이 듭니다. 잠이 드는데 역시 다윗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물병과 창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죠. 한참 떨어져서 왜 왕은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십니까?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말하니까 사울이 듣고서 울지 않습니까? 그럼 우는 게, 그 울은 게 회개입니까? 회개했으면 완전히 바뀌어야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셔야 돼요. 회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오시는데 제자들 뭐하고 있어요? 다 잠들었어요. 아니 스승은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이 들면 안 되죠. 같이 기도는 못할 망정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아주 처참하게 겪지 않습니까? 이 일을 겪으면서
자기 마음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을 겪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저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건 좋은 구호예요. 구호인데 믿음이란 것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시고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그들에게 다시는 도무지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닭이 울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고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깨닫습니까? 여러분 오늘 6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이거예요. 여기 60절 끝에 보세요. 60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3번째 부인하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말씀 맞구나. 이렇게 돼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언제 된 거예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관계성입니다. 주님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면서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을 보고 생각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가 열심히 막 성경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설교 끝부분이지만 끝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게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통찰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안 돼요. 자기중심적이고 한없이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중심적인 것이 깨어지고 그리고 내 연약함을 보고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실 때만 가능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성령님을 의식하며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부인하고 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